할렐루야.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할렐루야. 유닉의 여전도이신가요? 수잔나인가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러하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가끔 하나님이 게으르다고 생각이 되실 때가 없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애써서 하려고 하는데 나는 노동자고 하나님은 주인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나는 블루칼라 노동자고 하나님은 이 회사 사무직 사장님인 것처럼 힘든 일은 내가 다 합니다. 목회도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목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인데 설교하는 사람도 사람이고 신방도 사람이 하고 찬양 인도도 사람이 해야 되고 교회 세도 사람이 내야 되고 헌금도 사람이 걷어야 되고 욕을 먹을 때는 사람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을 때 사람이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좀 노동을 하시면 얼마나 보기가 좋을까. 그런데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지주와 소장농의 관계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비유가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를 포도원에 비유하시고 또 밭에 비유하시고 하나님은 주인이 우리는 그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는 일꾼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인 자신이 일하지는 않고 일꾼이
아침부터 일어나 해질 때까지 일을 하고 주인이 하는 일은 와서 열매를 거둬가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이면 왜 사람이 다 책임을 지고 해야 될까라고 생각이 될 때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변호하는 일도 때로는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변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는 자로부터 변호하시고,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로부터 붙잡혀온 여인을 예수님이 변호하신 것처럼, 두둔하신 것처럼 우리를 변호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실제로 사역을 하다 보면 질문하는 자, 또 의심하는 자, 공격하는 자, 질타하는 자로부터 하나님을 변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좋으신 분인데 우리를 단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주님은 원래 능력이 많은 분인데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 우리가 안 보이는, 알지 못하는 길을 향하여 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안 들어주신다.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텐데 당신의 때에 들어주신다는, 이런 식으로 의문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셔야 되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을 변호해야 된다는 말이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사람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변론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공격하는 사람, 질타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영국의 여왕이 공식적으로 그의 직함 중에 하나가 믿음의 수호자, The Defender of the Faith,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말인데, 사실 어찌 사람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지, 마치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기독교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 사람이 모든 힘든 굳은 일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게으르시나, 하나님은 태만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물론 이런 생각은 불경스러운 생각이지만 그런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문이 생길 때가 없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가면서 희생을 하셨어요. 당신의 생명까지 희생하셨어요. 거기에 비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힘든 일은 아들한테 다 맡긴 것 같고, 십자가도 아들이 지시고 아들의 생명을 아버지가 희생을 하고 좀 매정한 아버지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지. 우리를 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예수님이 더 우리를 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으로 치면 하나님 아버지는 엄한 아버지처럼 느껴지고 예수님은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저의 생각을 기초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희생을 하셨지만 그 예수님도 3년 반만 일하시고 떠나가셨어요. 3년 반만 일하고 떠나가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게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려면 3년 반이 아니고 30년, 300년을 일하셔야지. 어떻게 3년 반만 일하고 번개처럼 떠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부지런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태만하셨는데 예수님은 부지런하신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도 잠깐 오셨다가 할 일만 하시고 가버리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는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중요한 단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 7절 말씀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익이라. 우리가 신앙을 유익 이런 관점에서 보지 않을 때가 많죠. 하나님은 상당히 실리적인 분이,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천국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가 많았어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주 실리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았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하다고 했습니까? 당신에게 유익한 게 아니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만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당신의 일을 숙제만 해놓고 번개처럼 떠나가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의하여 당신의 일을 펼쳐 나가고 계시는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단독으로 당신의 일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는 이제 성령을 누구에게 보내셔서 믿는 사람에게 보내셔서 믿는 사람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섭리. 그러므로 하나님은 왜 놀고 나만 일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성령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수고를 많이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은혜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오해하면 안 돼. 자기가 자기의 인간적인 열정, 자기의 인간적인 충성에 의하여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아무리 마음이 굴뚝 같더라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열정, 사람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그 모든 일을 할 때 그것이 힘이 있고 유익이 있고 결과가 흡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성령 없이 사람이 육신으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나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없다면 사람은 일할 의욕 자체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일할 마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힘이 나고 즐겁고 그런 것이지, 성령이 우리 안에 안 계시다면 일할 힘도 없지만 일할 의욕도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섭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단독으로 당신의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고자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영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관중석에 앉아서 영원한 구경꾼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적어도 인간을 무슨 다른 일을 시킨 게, 무슨 우주를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게 아니에요. 짐승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긴 것도 아니. 우리에게 맡긴 것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대하여 먼저 믿은 자들이 수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일을 맡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셔서 이웃에 대하여 참된 이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그 비유를 말씀하게 되신 계기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Who is my neighbor? 어떻게 보면 막연한 질문처럼 생각될 수 있죠. 누가 내 이웃이냐? 그런데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해서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었는데 이 서기관도 지나가다가 보고 지나가 버리고 또 율법사도 지나가다가 보고 지나가 버렸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 당시에 이
호텔 같은 것이 여인숙에 데리고 가서 돈을 주고 이 사람을 돌봐달라. 만일 돈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다시 와서 그것을 갚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인간인데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관심하기를 원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 하시는 것, 우리가 수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을 위한 섬김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셔서 우리로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수고하시고 나도 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고 나만이 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그 일을 즐거움으로 담당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 용서하고 인내가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런 식으로 환영하는 게 모든 사람이 고넬료와 같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루디오와 같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에티오피아 사람 같지 않아요. 그 중에는 싫어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처음에는 믿는 것 같다가 배반하는 사람, 금방 식어가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과거에 이러했는데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하는 사랑이요 위대한 사랑이구나. 사람은 못된 존재로 돼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놀라운 섭리.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지만 사람을 의존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쓸 때는 그 사람을 의존하죠. 직원을 쓴다. 식당을 경영하는데 요리사를 고용한다. 내가 그 사람을 쓰는 것이지만 한참 지나면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나 다른 데서 더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서 갑니다. 그럼 가시지 말라고. 당신 가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고 의존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지만 사람을 의존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의존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가 꼭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착각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실 거야. 하나님에게는 내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나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고 그 실상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아마 상당히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꼭 있어야만 하는 그런, 다시 말하면 꽁 대신 닭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꽁 대신 닭.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그야말로 이 모든 교회의 귀감이 되는 본보기가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미문가의 병자를 고쳤을 때만 해도 성도들이 제자들이 5천 명으로 늘었을 때니까 아주 엄청난 메가 처치, 대형 교회가 됐어요. 사도들이 자리 잡고 있는 어마어마한 교회. 그런데 느닷없이 그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어요. 아마 사람들은, 핍박한 사람들은 이제 너희 어떻게 되나 보자. 이제 너희는 오합지졸이다. 너희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데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고 안디옥이 복음화되고 안디옥에 간 성도들이 유대인에게만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오히려 더 널리 전해지게 됐는데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느냐? 이전에 사도들이 자리 잡고 있을 때는 그들에게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던 성도들이 이제는 흩어지면서 사도들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사도 흉내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은 베드로가 저런 식으로 하더라.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더라 하면서 성도들이 그동안에 보고 배운 것을 써먹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동일한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꽁 대신 닭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도들이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만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과보를 받기 때문이에요. 과보. 부모만이 자식을 과보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성도들을 과보합니다. 여러분은 다 과보를 받고 있고 과보를 당연히 여기고 과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아프면 목사가 달려가 가지고 신방하고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다 달려가 가지고 성도님 낙심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만 누가 안 보이면 집사님 그동안에 못 배웠는데요. 평안하십니까? 과보에 부모가 자식을 과보하는 거 똑같아요. 애가 혹이나 다칠까 무슨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받을까 어떻게 할까 엄마가 조금만 기다리다가 애가 콜록콜록하면 꼭 데려가가지고 얘가 감기 들렸나 봐요. 친구하고 싸우다가 친구하고 싸우면 달려가가지고 누가 그러냐 그 나쁜 놈 내가 이런 식으로 과보를 하기 때문에 애들이 사람 될 기회를 얻지를 못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자기가 겪어보고 그걸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엄마의 등살 때문에 그럴 기회를 못 얻어요. 조금만 넘어지면 엄마가 와서 아프지 애야 하나도 안 아픈데 좀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래야 생존력을 키울 텐데 엄마들이 애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기 때문에 그럴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도 성도들을 과보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의 생존력을 키울 기회를 얻지 못하는 목사님이 다 해주니까 목사님이 기도도 해주고 목사님의 말씀만 쫓아가면 돼.
여러분 그 타이타닉 영화를 보시면 배가 이제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신부님을 붙잡고 있는 성도들 보셨어요? 신부님이 이렇게 했는데 성도들이 신부님을 막 붙잡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목회자를 의존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목사님의 기도에 힘입어, 목사님의 믿음에 힘입어 자신이 기도하고 자신의 믿음이 아니고 목사님이 와서 한번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이 자기는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생존력을 키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상당한 생존력을 부여하셨어요. 이 중국이 공산화된 것이 몇 년도입니까? 몇 년도에 모택동이 이 장개석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장개석이 대만으로 도망갔습니까? 1949년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진 것이 1949년. 그때부터 중국의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문을 다 닫고 목사들을 다 체포하고 예배를 금지했어요. 그러다가 수십 년이 지나고 중국 정부가 중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락하기 시작하면서 뚜껑을 열어봤어요. 이제 기독교는 끝났겠지라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동안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에 교회당도 없고 목사도 없고 신학교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20배로 늘었어요. 20배로 늘었어요. 좀 놀라는 신용이라도 하세요. 여러분, 그건 대단한 생존력입니다. 그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돼. 교회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신앙은 생존할 수 있어요. 신앙의 생존, 주님은 이 믿음이 상당한 생존력을 갖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 있으면 사막에 갖다 놔도 어디에 갖다 놔도 신앙이 살아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번식하고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생존력. 그러나 교회가 성도들을 과보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의 생존력을 실감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같은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심으로 제자들이 성령을 의지하도록 만드시고 그들이 자신의 믿음을 개발하게 만드시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의지할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